젊은 시절에 한 영국 청년이 전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배삭을 겨우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여러 날 항해하는데 파도가 거세어 멀미가 나기도 했고 배도 심히 고팠습니다. 그렇지만 주머니를 다 털어서 배삭을 겨우 구입했기 때문에 그의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 더 먹고 싶을까봐 식당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 청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매니저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이라도 조금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지배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여태껏 굶었단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 배삭세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친구가 다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료와 그리고 기쁨과 크신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로 농사나 목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기후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은 그곳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여름에 성지순례를 해보면 풀 한 폭이 없이 메말라 푸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강수량이 그저 한 500-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강수량입니다. 작지만은 그 양으로도 시기적절하게 내리면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는 문자 그대로 복 그 자체요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비 중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건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로 양력 9월 말에서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비입니다. 건기 내에 땅은 메마르고 땅은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가 적당히 내려야 보리나 밀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파종기에 정말 요긴한 비가 이런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양력으로 3, 4월경에 내리는 비로 땅을 흠뻑 적시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기에 곡식을 연결게 해주는 비로 이른 비와 함께 소중한 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셔야 그해 풍년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과 은혜, 지혜와 능력,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빈민가에서 흑인 소년 벤 카슨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13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은 아들이 8살 되던 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하루 2-3가지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나 벤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울려 다니며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도 구구단도 못 되었고 수학 성적은 항상 0점이었습니다. 하루는 벤이 친구들과 싸우다가 캠핑용 칼로 친구의 배를 찔렀는데 마침 바클에 그 칼이 다 살인은 면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고 쓰는 일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에서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대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존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해서 수술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의 뇌수술과 암수술의 성공률이 얼마나 높은지 의사들은 그를 가리켜서 신의 손을 가진 까만 천사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벤은 모교 졸업식장에 가서 성공한 선배로서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후배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만큼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성공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도우시고 높여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는 은혜의 말씀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곡식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올봄에 우리나라도 가물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 누님이 경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모를 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땅에 아무리 파종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삭이 난다고 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삭이 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내리워 주시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녹아지고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이 깨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석 같은 견고함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밭을 가는 트랙터 한 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귀족이 인도의 영주가 트랙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의 영주가 트랙터 운전대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 4마리를 그 트랙터 앞에 묶어서 그 트랙터를 끌고 소가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귀족은 영주에게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를 다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트랙터 위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한 마리도 없어도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 갈 수 있는 그 밭을 순식간에 갈아 엎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량 없으신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은 전화 사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 바다 위에도 산 꼭대기에 가도 휴대폰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부재 중이거나 혹은 통화 중이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화 중이거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부재 중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하기 민망하기도 하고 또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부탁했다가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고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은혜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위기가 더 가까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일이 형통하고 잘 때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본 나고야에 타마고보루라고 하는 그런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다케다 제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과자인데 아주 유명한 맛있는 과자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주문하면 여기에서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다케다 회장은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자를 만들 때 아리마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과자를 만드는 직원에게는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는 녹음 테이프를 생산 시간 내내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제품이 출하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만들어진 이 타박 고보로는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 지금도 대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think, 생각하다 하는 말과 thank, 감사하다는 이 어원은 동일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